3장 하늘에 있는 십자가. 성경을 매혹해 하는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는 거룩하신 분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신학적 이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교리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읽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는가. 우리가 흥미있는 진리를 좀 이해한다고 해도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 연구하지 않는 한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며 생명을 공급하는 힘이 결여된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고 하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또는 속성, 그의 사명, 그리고 그분의 봉사 사업에 연결시켜서 연구할 때에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서 그 자신을 감추거나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서가 아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 그대로 보이시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성경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책은 하나도 없다. 어떤 책에는 아주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들은 깊고 심오하게 나타나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깊은 명상과 연구를 요하는 책들도 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하심에 대해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죄의 많은 인간 가족을 위해 선물로 주심으로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와 같이 시들지 않는 무궁한 사랑에 계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핵심이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근본이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더욱 분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영감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적해 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추이는 빛에 의해 연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 생애를 열어 보이면서 그 생애의 절정이 되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우리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거기에서 주님은 무한한 위엄과 능력을 옷 입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있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늘의 빛에 의해 더욱 찬란하게 비추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바리의 십자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란하게 비추인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리고 즉시 축복이 선언되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 가면 매 페이지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된다. 이 책의 첫 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38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영어 성경을 준함. 제2장에서는 42번, 제3장에서는 47번, 그리고 71절 가운데 127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그것보다도 이 장들에서 승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그분은 자신에 대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자로 나타내신다. 계시록 1장 5절. 또 1장 7절에서는 또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묘사하시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하면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광경을 묘사하였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사랑받던 제자는 그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계시록 1장 17절. 그 다음에 언급된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아름다운 말씀인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구부리시고 그의 오른손을 요한의 몸에 얹으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상기시키셨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고 하셨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한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아보기가 어렵겠지만 네가 전에 내 품에 안겼던 똑같은 예수요.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나 예수니라. 이제 나는 영원히 산 자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거룩한 계시 가운데 요한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목적이 펼쳐지는 많은 장면들을 목격하였다. 그가 이 모든 장면들을 볼 때에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온 우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타락한 인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구세주의 주위에서 그분이 하시는 중보 사업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듯 하였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이와 같은 계시 중에서 가장 극적이며 흥미진진한 장면을 묘사하였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였다. 계시록 4장 2절. 이 무한하신 자의 높은 보좌는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24보좌 가운데 있고 그 장로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네 모퉁이에는 특별한 네 짐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로서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전리품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인 것 같다. 다음으로 아래 사항을 살펴보자. 1. 책.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5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를 하늘에 있는 거민들에게 때때로 알려주심으로 천사들의 동정과 협력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 말한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의 오른손에 책이 쥐어져 있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새로운 신비가 지금 막 펼쳐지려 하고 있다. 이 도전.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계시록 5장 2절.
온 하늘의 깊은 관심의 초점이 바로 이 책에 있었다. 힘있는 한 천사가 나와서 천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자와 함께 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3. 침묵.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누가 책을 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계시록 5장 3절. 이와 같은 광경이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보여져야 하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높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신 것 같다. 수세기 전에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탐내고 질투한 자가 있었다. 그 자신이 신성의 자리에 동참하며 영원토록 아들에게 속한 자리를 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가 세상에 똑같은 정신을 몰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사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그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그의 승리한 아들이 취한 높은 지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높임과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치셨다. 4. 슬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시록 5장 4절. 천사의 질문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에 대해 아주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스랍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을 열 수 없을까? 숨소리조차도 조용해졌다. 아무도 지극히 무한하신 자의 마음을 상상해 보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 홀로 떨며 서 있는 유일한 인간 요한에게 하늘 군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장면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요한은 자기와 같은 동료 인간들의 운명이 그 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그 책이 열리지 않은 채 봉해져 있을까 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 말았다. 오, 위안의 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5절. 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장면인가. 영광스럽게 된 장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요한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한다. 요한은 울던 울음을 그치고 그 광경을 다시 살펴본다. 진지한 열심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인가 하고 찾아본다. 6.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6절. 요한 계시록에
28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상징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그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늘에 있는 찬란한 빛에 환히 비추이는 갈바리의 두려운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상처들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표가 되는데 이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깊고 충실하심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엎드려 경배함.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5장 8절.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로 인해 영원한 세상에 있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는가. 8. 노래를 부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9절. 저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주제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켜야만 한다. 이 노래의 주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기쁨과 감사에 못 이겨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노래의 주제는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의 마음에 흥분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 노래는 전능하신 자의 마음에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는 노래로서 멸망에 가는 이 세상 거민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9. 천사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5장 11절 12절.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감명을 받은 천사들이 잠잠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모니를 진동시켰다. 이와 같은 화려 찬란한 연극과도 같은 장면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면 팔방으로 울려 퍼져나갔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하였다. 계시록 5장 13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와 하늘에서 행하는 행사의 주제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죄 지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하늘에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는 장엄하고 엄숙한 장면 중에 어린 양이 그 중심 인물이 되신다.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타락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가장 흥미있는 연구 과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들이 연구할 주제는 영원을 두고 쇠하지 않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지상 밖에 있는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적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수백만의 거민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몸, 즉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시작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거룩한 완전하심이 내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그분과 화목해 하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이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화목해 하시는 말씀하신다. 하늘에서 루스벨을 동정한 나머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의 피를 통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붙잡아 매셨다. 반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남녀들을 위해 갈바리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요 독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동정과 사랑 그리고 이기심 없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자원하는 희생을 통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셨다. 천문학자들은 최소한 5억 개 이상의 유성과 별들과 세계들과 태양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스도는 존경받는 지휘자요 삼라만상의 왕이시다. 그러한 분이 자신을 비어 종으로서 죽음에 순종하셨는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은 말할 수 없는 경의와 감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이 참고 견딘 고통은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행위라고 증거하신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대한 초점이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마지막으로 외친 그 시간은 인간 가족만을 위해
가장 엄숙한 시간이 아니요 온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지성인들에게도 가장 엄숙한 시간이었다.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은 거룩한 희생을 치르신 일에 대해 우리의 최고 관심을 두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이겠는가. 십자가에서 흠없는 희생 제물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라. 고귀하신 주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분께서 잔인한 원수들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노라. 태양도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여 얼굴을 가리웠고 가장 어두운 밤의 흑암보다 더 짙은 흑암이 낡고 험한 십자가를 뒤덮었노라. 돌 무덤이 둘로 갈라져 가두어 놓았던 주님을 내어 놓았고 잠자던 성도들도 고요한 정막을 깨고 승리의 품으로 불멸의 몸을 입고 일어났노라. 삼라만상이 그의 죽음을 인해 신음하였고 둘러섰던 천사들은 한없이 울었으며 외롭게 누워있는 저들의 주님을 밤새워 자지 않고 지켰노라. 오 가엾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내가 갈바리에서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신 당신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